역사에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3.1운동이고 또 하나는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8이 있고요.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 정신을 앞세웠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은 곧 4.19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8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신한청년단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단체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원래 미국 선교 본부는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정말 정치에 나서지 마, 골아프다. 우리가 당신들의 신변을 보여줄 수 없다. 이게 바로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 본부의 지침사항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일제의 반응이 너무 심하거든요. 반민주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반휴머니즘적이고 반근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도저히 침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받아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뭡니까? 자유, 사랑, 인권, 학예,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머리가 튀어졌습니다. 17, 18 먹은 그 소녀 아이들이 과거에 집에서 빨래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애나 보던 그런 애들이 미션스쿨에 가서 머리가 튀어지니까 유관순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자매들, 저 광주에는 수피아 연구 학생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총탄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민주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북이 하나 되어서 단일 정부를 이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건 거의 이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신념과 의지를 우리 모두가 존경하지만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어떻게든 일본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의 웅대한 신념과 애국적 소신은 우리 모두가 깊이 가슴속에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독립군들의 저항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전범 국가가 안 되는 것도 바로 김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4.19 혁명 주체 어르신들은 이승만 박사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 외교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나이가 드시고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는지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사유와 독재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데 결국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역사의 진로에서 역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젊은 피, 가슴에서 용솟음 치는 그 뜨거운 피가 들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무저항 비폭력주의의 4.19 혁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민주주의 운동이요, 정의의 운동이요, 공의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정의와 민주주의와 공의를 위하여 젊은 학생들이 많은 피를 흘렸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 고향에 김주열님이라고 하는 분도 4.19 혁명 때 희생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9 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주의 운동이요. 이 3.1운동은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크게 볼 때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4.19 혁명,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비폭력 저항운동은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광야에 드디어 참된 민주주의 정신과 공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민주주의의 거룩한 꽃씨를 우리 민족의 광야에다가 뿌리고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토양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야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4.19 혁명 사건을 유엔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시켜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4.19 혁명에 가담했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불멸의 궤적과 족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4.19 혁명의 장롱 속에 고서로 갇힐 뻔하였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전 장관님께서 이를 위하여 그야말로 거의 숙명으로 하시고 나의 자신의 위대한 위협으로 아시면서 우리 박혜영 장관님과 4.19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침내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김영진 장관님과 저는 많이 도와드린 적도 없지만 함께 의논하시고 또 함께 일을 고민하시는 참 그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랜만에 뵈었는데 참 영원히 수차가셨다 이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식에는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걸 전달받는 뭡니까 인증서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42의 국가, 4.19 국가 초창기도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나운서님들, 여러분 우리 등재 인수 이거 인정식을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런 역사의 불멸의 역사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19 혁명이 우리나라 역사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며 민주주의와 진정한 인권을 세우는 하나의 린치펜이 되고 코너스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설적 반전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9가 공의의 운동이었다면 과연 그러면 정의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 우리가 공의를 앞세우다 보면 항상 좀 남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의 열매는 오늘 성경의 화평이요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85편 10절에 보니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래와 정의가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19 선교회는 앞으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적대감과 증오로 치닫을 수 있지만, 진정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의는 화평과 서로 입맞추어야 한다. 참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계층 또한 동서 간에 너무 대립되고 추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고 정의의 사바타방 금자탑을 쌓아왔던 우리 귀한 4.19 선교회가 공의의 열매인 평안과 안전 그리고 화평과 입맞추는 시대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참 그런 일 하기 쉽지는 않지요.
4.19 혁명은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정의 운동이었고 공의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을 낙을 세우다 보면은 우리는 끝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증오와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의의 지원지였고 시원의 역할을 했던 4.19 선교회가 이제는 화평을 도모하고 인애를 도모하며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며 우리 이 시대의 여야와 얼마나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잊지 말자는 날입니다. 지난날의 그 억울함과 그 울분을 우리 가슴 속에 잊지 말되, 그러나 그러면서도 분명히 화평을 도모하고 인애를 도모하고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의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하여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버림받아 마땅하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당신의 아낌없는 아들을 내어주시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도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4.19 선교회가 우리 시대의 분열과 증오, 파멸 문화를 박살내고 거룩한 화해와 용서, 평안의 문화를 꼭 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겨울 얼음장을 깨고 흐르는 봄날의 강물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화해와 용서, 화평과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총선을 통해서 얼마나 분열의 카르텔, 적대감의 카르텔을 쌓았습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4.19 선교회 같은 공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과 영원한 평안, 안전한 삶. 우리 후세대에는 이 4.19의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되 그러면서도 화해와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살기 좋은 우리의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4.19 혁명이 유엔 연수계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4.19 선교회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런 아름다운 마치 천국의 세계를 우리 4.19 선교회에 옮겨놓은 것처럼 그런 4.19 선교회가 아름다운 지표, 위대한 세계를 열어가는 귀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세eden 교회 존경하는 소강석 목사님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4.19 선교회에 운영 보조금을 이렇게 주시는 그 격려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